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이에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공경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위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셋째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이 목적이에요. 열매가 결국 자기 성취예요. 근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일의 그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면 그 삶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고든 맥다널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보면 사람은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눕니다. 쫓아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과 골과 목표가 미래를 향해 확실하게 전진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은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다니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사명에 충성돼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 자기가 가야만 되는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고의 축복의 반열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따라합시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 확 잡힌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 사명 감당하라.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동력자가 됐는데 이 사명에 붙잡혀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이 보람된 인생이다 이거예요. 자, 크리스천 설문조사 기관 중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바나 리서치 조사 연구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 성도 1,0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들어본 적이 없다 51%,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른다 25%, 들은 것 같은데 아리송하다 6%, 나머지 17%가 지상명령을 들었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선교 명령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냐?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명령이 있죠. 마가복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온 세상 끝까지 회개에 이르는 세계를 나눠주게 하라.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5가지가 다 선교 명령인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 나는 내 생각에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은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아무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아무도 드는 사람이 없으시네. 근데 미국 성도들에게 이걸 물었더니 37%가 맞추더라는 거예요. 37%가 맞췄는데 맞춘 사람을 나이별로 보니까 제일 많이 맞춘 층이 노년층이었어요. 그 다음에 맞춘 층이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이 X세대, 그 다음이 밀레니얼 시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걸 잘 알더라 이거야. 미국 교회가 선교 열심히 한국에, 세계에 많이 했던 그 흐름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지상이란 게 땅 위의 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을 썼잖아요. 이것은 다할지 이를지예요. 끝에 최고의 이를지 위상 명령명 우두머리령. 그래가지고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최고의 확실한 미션, 그 비전, 그 미니스트리가 이 지상명령이에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존재 목적이요,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고 하고 많은 좋은 기관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 주셨느냐, 성도에게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믿고 가진 우리들이 이 가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즉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보람과 가치가 있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언제나 우리가 늘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면 교회 이름이 다 지역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빌려본 데가 30일 메인 스트리트 태판이라는 뉴욕 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태판이라는 지역에 태펜교회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옆집은 노스베일, 뉴저지예요. 그리고 이 집 여기서부터 또 뉴욕이에요. 그리고 이게 빌려보는 교회니까 언제 또 옮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웨스트 나야그로, 내뉴에스로, 오렌지복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정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뉴욕으로 할 수도 없고 뉴저지로 할 수도 없고, 지상명령을 이루어야 되는 이 유일한 사명을 가진 교회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온 누리를 바라보자 해서 한국 표현으로 온 누리, 그리고 교단 정체성이 필요해서 장로해서 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 가입을 해야 되는데 교회 혼자 소속돼 있으면, 혼자만 있으면 교역자 수급이 안 됩니다. 법이 없으면 잘못돼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같이 해서 이 치리기관과 같이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교단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총회를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참 멋있고 좋은데 정말 마이너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한국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사역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또 한국 브랜치 교단으로 들어가려니까 여기까지 와서 한국 브랜치 노릇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자생 독립 한국 총회를 찾아보면서 그래도 제일 전통 있고 개혁신앙을 가지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 자라는 교회들이 제일 많이 있고 제일 크다고 하는 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코리안 어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총회를 오라는 사람 없는데 가입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교회들은요 선교를 잘해요. 예를 들면 조그만 CNMA 교단, 나약신학교의 그 크리스찬 미션 얼라이언스 그 조그만 교단 같은 데서도요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교단 선교부가 강화되고 교단 중심으로 선교 역량이 모아지니까 UMC, PCUSA, PCA 미국 교회들은요 상해비가 10몇 프로를 내고 하니까 큰 이 머니펀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막 나라를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한국 교회들은 각계약제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상비부로 1년 맞고 넘어가고 1년 맞고 넘어가고 하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최대라 2000년도에 우리 노회에서 총회 선교 독립기관을 청원을 했습니다. 미국 교단 같이 또 한국에 잘하는 선교 교단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해서 5년간 연구해서 2005년에 우리 총회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라는 총회 세계선교회라는 독립된 선교기관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5텀째가 이어지고 있어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에 회장을 맡아서 2년째인데요. 이제 3년 임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임원들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그 임원들 이사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비를 내고 합니다. 다 200불씩 매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2,400불 1년에 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는 사실은 다른 선교기관이 5%, 7%, 10% 떼지만 우리는 그대로 다 보내줍니다. 발송료 더해가지고 때로는 어떤 때는 또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자생 독립된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단이요. 선교도 많이 하는 교단이 됐고, 그 중에 군목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참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을 가지고 욕심과 흑심을 버리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로 약속을 하시고 권능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120편, 121편 찬양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자, 그런 총회 소속해서, 우리 총회는 특별히 이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는 웨스민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서약을 한 교단이에요.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통적인, 가장 성경적인 역사 속에 흠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가 있는데, 자, 이 선교를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으로 하는 것이 선교요. 또 교회나 가정이나 봉사나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선교회는 우선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의 주체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되면 고치고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고, 이게 선교 전문 기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일선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일선에서 하는 선교사.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선교기관과 선교사가 이게 삼위일체 같이 쫙 서로 같은 꿈을 가지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동력하고 협력할 때 일이 되는데, 이 잘 될 때 선순환 관계라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참 힘있게 돕고, 또 선교기관은 제대로 일을 잘해주고, 선교사는 정직하고 충성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서 교회가 하지 않거나 또는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선교에 대해서 감도 못 잡고 지나친 이상한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선교사가 일을 못해요. 또 선교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이 있거나 혹은 재정 비리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게 또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감독자가 없죠. 일 시키는 사람도 없죠. 놀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죠. 일한다고 칭찬할 사람 없죠.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되면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동력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선교인데, 그래서 선교는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팀 사역이다. 선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옛날에는 해변가 선교, 그 다음에는 내륙 선교, 이제는 히든 피플, 언리치드 피플, 숨겨진 감춰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번역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 번역 선교사 한 가정을 위해서 10명이 서포트를 해야 한 팀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부터 하나님은
식물과 천체와 어류와 지상동물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온몸이 눈이면 얼마나 괴물이겠어요. 눈은 눈자리에 딱 2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눈, 코, 입, 오장육부, 사지백체 각자가 각자의 기능에 다양하게 다른 역할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게 아름답고 그게 조화될 때 한 몸이 되고 건강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어른 역할, 아이 역할 다 다른 역할들이 함께 있어서 때로는 건강한 역할이 있고 때로는 병든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으로 지체로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할 때에 상대방의 나와 다른 점, 특별히 상대방의 장점들은요, 잘 찾고 인정해주고 그 덕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또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남에게 좋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불만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린 것이고 또 내가 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나 따라오라고 고집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서로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 선교사들도 보면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떠나서 또 하는 그런 그런 선교사도 있는가 하면 신학교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한옥기 선교사님은 안중한 신학교 사역도 하면서 또 그 가난한 이 화교 출신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 어린이들을 잡아서 유치원을 하고 기숙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은 끝다방급 정글 지역에 거기에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을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무료로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공부시켜줘요. 그렇지만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교육하니까 얘들이 대학도 지나가지만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전도자가 일꾼이 되면 각 종족, 각 지역에 교회를 또 세우고 그러면서 수십 개 교회들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출판 사역하는 분도 있고 혹은 농촌에서 계몽하면서 또 혹은 산족들을 상대로 우리 이상범 선교사님은 농촌 계몽을 하죠. 한준 선교사님은 바댕 산족들을 하죠. 또 장애인 사역 미랄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죠. 또 이 김항우 목사님 같은 분은 홈리스 피플들과 그 자녀들을 갱생하는 일을 하죠. 또는 도미니카에 우리가 어린이 입양을 해서 또 그들에게 사랑과 기도로 또 키워냈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다양한데 우리가 하는 이것만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작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력하는 협력하는 선교를 할 때에 수용을 잘해야 됩니다.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걸 배제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자꾸 다르게 취급하면요 유익도 없지만 나중에는 깨어지고 맙니다. 자, 가정에도 20살짜리 사람만 딱 사는 가정이라면 그거 얼마나 이상한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어떤 집은 아들만 있고 어떤 집은 딸들만 있고 어떤 집은 건강하고 어떤 집은 약한 애고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작고 어떤 애는 뚱뚱하고 어떤 애는 너무 또 날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게 가정이에요.
똑같은 사람 젓가락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만 한다면요, 정막강산입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양함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사명을 수행할 때 동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일 자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로서 함께 가는 동지가 된 거예요. 영원한 동지,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서로 다른 것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은 느긋해가지고 나중에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먼저 나간다고.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뒤치다거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양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줄로 띠가 하나로 묶여지는 이 사랑의 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잘못된 이상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참된 순수한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띠로 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픈 내 자녀 더 가깝게 받잖아요. 사랑하니까 애먹이는 자녀 더 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분들의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넓은 마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고 편협하게 관계도 안 하고 나만 어쩌고, 이거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사랑의 고리만 튼튼하면요, 꽃다발이 한 꽃 종류만 있어도 좋지만 다양한 꽃이 있으면 아름답잖아요. 볼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사랑의 고리가 있으면 다르면 다를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줄로 묶여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서로, 또 하나는 먼저. 서로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누구는 하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어떤 분은 제주도 4대 독자로 그저 편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분이 가게에서 부인이 브루클린 야채 가게를 하는데 이 부인은 쫙 일하면서 캐시어를 보는데 화장실을 못 갑니다. 남편은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방광염이 걸려요. 집에 가서도 남편이 한 번도 쓰레기통 치워본 적이 없대요. 어이구, 참 대단한 남자다.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깨어지고 변화가 되고, 내가 틀렸구나. 순엉터리로 살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겼는데 그 서번트십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돕기 시작하고 쓰레기통을 치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몰래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나는 받기만 하고 꼼짝도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서로예요. 할 수 있는 한 서로.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보는 사람이 해야죠.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지워야지 누가 하겠지. 계속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 먼저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얼마나 웨이스트 타임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먼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되, 그러나 우리가 동력을 하고 수용을 하고 하더라도 악이나 거짓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마음, 악한 동기, 개인의 욕심, 그런 거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힘을 모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그 내가 하는 교회 선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한다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하든지 봉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따라합시다. 주를 섬기라. 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내 뜻을 이룬 거로 끝난다면 그건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결론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해도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 거예요. 조그만 일을 남 모르게 봉사해도요, 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보람이 있고, 그래서 주님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기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선교지만 감시자나 감독자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감독합니까? 누가 감시합니까? 또 누가 따라다니면서 칭찬합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큰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끈기 있게 감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본이 되는데 그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참 열심히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나?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초대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크고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받으면서 이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라고만 생각했지 부족한 것을 몰랐어요. 악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서 두 가지 처방을 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엉터리같이 살아온 것이 있다면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임받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 내면 너끈하게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명처방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놀랍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심, 열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면은요, 일도 잘 되지만 본인에게 큰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물려져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사명을 알고 내 할 몫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12절 13절에 세 가지 방면으로 나와요. 첫째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게 이제 자신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거리고 약해지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사탄의 활동이 거센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험이 막강한 이 세상에서 반기독교의 세력과 활동이 괴롭힌다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 힘 가지고는요 정말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면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 힘을 줄 수 있는 것들,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면요 그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누가 플랫 타이어 됐어요. 자동차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고칠 실력이 없어도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아이고 참 힘들겠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그 플랫 타이어 된 사람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가 돕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지상명령, 최고의 유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우리와 우리 교회, 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인데, 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팀으로 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럴 때 서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뜻,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이 일을 꾸준히 열심히 끈기 있게 감당할 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지상명령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축복의 조상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